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6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행저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엘리바스가 빌닷과 소발과 함께 연구해서 욥에게 전한 말에 대해서 욥이 반론하는 것입니다. 욥은 특별히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친구들을 질책합니다. 낙심한 자, 욥을 말하지요. 그가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마치 개울이 흐름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마르는구나.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와디를 표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물길이 생기고 크게 물이 많이 나오는데 마음대로 이리저리 길도 없는데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모래와 자갈 속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서 금방 말라버리는 이 건천을 말하는 거죠. 마치 친구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알이 개울처럼 변덕스럽고 물살이 빨리 지나가고 물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 친구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욥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지요. 또 그것을 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음물이 녹으면 물이 얼음에 쌓여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다 가지고 내려가서
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처음에 물이 생겨서 얼음이 생기게 될 때는 이 지리들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본류가 되는데, 이 와디라는 천의 특성은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갈 속으로 모래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마치 친구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모습을 그 대상들, 이 낙타의 물건을 싣고 파는 사람들이 이 길을 찾다가 잘못 찾아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 그 해결책을 찾아 방황했지만 찾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애통한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마치 이 낙타를 타고 장사하는 대상들이 물을 찾아갔다가 찾지 못하는 그런 여행자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대마의 떼들, 스바의 행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사막을 가다 보니까 신기루를 보고 저기 물이 있다 하고 쫓아갑니다. 근데 마침내 거기를 찾아갔더니 물이 없고 신기루, 허상을 보게 되면서 신뢰가 깨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19절과 20절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욥 자신의 모습도 그랬고, 마치 그 와디, 건천과 같은 빨리 흐르다가 마음대로 가고 쉽게 물이 없어지는 모습을 친구들의 모습에 비유한 것이지요. 고통과 고난에 빠진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고 도움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그들이 연구해서 욥에게 한 말은 정말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욥을 꾸지람하고 질책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서 욥은 고통과 재앙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던 것이지요. 21절에 욥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친구들이라고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재앙을 당한 것을 보니까 너희가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대단한 것을 요청했느냐? 무엇을 달라 했느냐? 재물을 내가 선물로 달라고 했느냐? 원수의 손에서,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너희에게 요청했느냐? 욥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대한 것은 용맹스러운 행동이나 재물을 다시 채워주거나 나에게 다른 도움을 주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또 온정을 베풀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나는 기대했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친구 욥에 대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당연한 행동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위로를 하는 것이었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창기들을 또 세리들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온정과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친구,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진정한 친구는 슬플 때에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고통받을 때 함께하는 것이지요. 욥은 친구들에게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태도는 욥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넘쳐나던 우정이 어려운 일을 당하자 금방 달라졌고 그 우정이 금세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위로와 또 사랑과 온정, 우정을 기대했던 욥의 마음은 고통과 재앙으로 아픈 가운데 더욱 쓰리고 더욱 아팠던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에 당장의 위기를 넘어가고 또 안식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란다면 오늘 욥이 경험한 것처럼 돌아오는 것은 허탈감이고 실망감이고 또 더 아픈 상처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주의를 기웃거리고 사람들에게 먼저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라는 은혜,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요. 오늘 24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욥은 자기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충고했던 엘리바스 또 빌닷과 소바를 포함한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한 허점에 대해서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허물되고 잘못된 것이 뭔지 깨닫게 해라. 그것이 맞으면 내가 잠잠하겠노라. 그래서 너희가 옳다고 내게 조언한다고 위로하고 충고한다는 말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고 아프게 했다.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고통과 재앙 가운데 나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라고 또 내가 태어나 살아있는 것을 탄식했던 나의 말, 그것을 꾸짖을 생각은 했지만 나의 말은, 실망한 자의 말은 욥이 말이죠. 욥이 한 말을 바람에 날려버렸구나. 그냥 가치도 없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들 같다. 동정도 없고 무자비한 것이다. 이미 욥과 세 친구 사이에는 우정의 금이 갔고 갈등이 깊게 자리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친구들에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반론하고 비난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
제대로 된 모습을 친구들이 좀 분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건대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라. 거짓말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나와 대면해도 거짓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악을 행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였느냐 하면 욥을 죄인으로 단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통과 재앙의 고난의 자리에 그 입장에 서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지요. 돌아와 봐라. 나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니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그 참모습을 분별해 달라고 기대합니다. 나의 의가 아직 건재하다라는 건 뭡니까? 어제 말씀에서 6장에서 봤는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가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냈던 것이지요. 욥은 말합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가 말로 잘못한 것이 없다.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 극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은 당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감하지 못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당한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정도는 욥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겉으로 나타난 결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답만, 목적만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욥에게 충고를 주고 욥을 깨우쳐서 제대로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쳐주려고 하고 가르쳐주려고 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욥은 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잘잘못보다는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이고 집중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속마음을 숨김없이 말할 때에 친구들이 그것을 경청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에게 해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원리, 인과응보식의 원리, 자신의 경험, 빌닷과 소발과 함께 의논한 자기들이 연구한 바를 전하기에 급해서 욥의 말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는 말이 아무것도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충고합니다. 욥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더 무거운 짐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실한 대화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이전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대화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소리로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에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하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살아드리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재앙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자 먼저 바랬던 나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나의 힘이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